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63장 찬미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는 마음.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비할 데 없으며 내 주의 주신 평강은 대할 자 없도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주 내게 기쁨 주시니 이 마음 즐겁네. 주 예수 사랑 아니면 참 슬플 나로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이 세상 사는 성도들 그 은혜 받도다. 내 주의 얼굴 뵙는 날 한없이 기쁘리.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이어지는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말씀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찬미를 접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원 장로 그리고 조윤아 집사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마친 후에는 임영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이 복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시작의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휘말려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바랐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소망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및 찬양과 연주가 오직 주님만이 그 중심에 계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서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김희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는 교회가 아주 바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영어부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계속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남가주 연합장로회가 주최하는
신앙부흥 세미나, 이 단기 신학 세미나죠. 이 세미나가 저녁 7시 반부터 이국헌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교회가 계속해서 이 활동하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화요일에는 분명히 민들레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이 집회를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씀 순서를 맡은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위기의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났고 교회에는 핍박의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은 점차 나이 들어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잠시 후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바울은 우회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매 시대마다 옛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가 맞춰지는 이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지체 없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만물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십니다. 즉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3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3절에서 시작한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모두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을 논증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3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똑같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된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예언이 성취된 그런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확고하게 굳어진 그런 내용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땅에 등장할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인간 통치자였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메시아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 통치자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 이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내 주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니인데 이 기독교가 이해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주인 또는 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전통적인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 즉 내 주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있어서는 천지개벽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 전개는 과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통한 복음 이해는 그 시대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아주 예수님께 대한 아주 강한 그런 불만과 분노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서 더욱 화를 냈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께 대한 증오의 배경에는 안식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제도화시켜온 안식일, 그들 생각에 거룩함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안식일 전통의 아성을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진리를 감춰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고,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밝혀서 이 신자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거나 한순간에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논증을 펼쳐감에 있어서 1장에서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우선 첫 번째 논증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상당히 많은 구약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편을 그냥 읽어보기만 하셔도 여기 말하고 있는 아들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안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또 2장 6절에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또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 메시아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논증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안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 또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독이 이 메시아 예언을 이해할 때 그것에 인간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선택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자나 왕을 가리킬 수도 있었고 우상이나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 즉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었고 재판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그 가운데 주가 나오든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돈이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땅에 세워질 인간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시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논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엘로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을 이해할 때 본문에 나오는 아돈, 주라든지 또는 엘로힘, 하나님을 인간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못 박아서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성경은 이 메시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1장 5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천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그 아들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한 엘로힘이 천사라면 천사의 통치가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1장 9절부터 12절 내용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신다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지으셨다고. 만물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돈은 창조주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다시 3절에서 말했던 주제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향하여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천사나 인간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나 아도니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그 존재를 사람이다 또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 자가당착의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를 경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맏아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천사들은 그 아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옹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부리는 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 등장하는 아도니 또는 엘로힘은 문맥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천사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옹의를 받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논증을 마친 바울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잠시 천사보다 낮추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어떤 산벌에 보면 이런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명백하게 시편 8편 5절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잠시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울이 인용한 것은 헬라어 번역본을 인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본문 그대로를 읽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게 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와 존귀를 입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시편 8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시편 8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시점에서 아담이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느꼈을까? 그 창조를 찬양하는 그 순간을 그가 마음 가운데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인 깨우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된 이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고 이제는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재창조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찬양은 결국 다시 불려지게 될 것을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상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시편 8편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 둘 연결되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찬송으로 이 시편 8편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랍비들의 음성을 통해서는 결코 깨우칠 수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성령의 영감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매 순간이 다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고 해서 결코 그분이 천한 신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그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그는 마른 땅에 삐쭉 튀어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는, 그래서 그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해서 목숨을 바쳐서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왕권을 가지신 통치자, 동시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매일같이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려내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번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별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묵상하고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